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시 손에 잡기를 이렇게 동기부여 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일 성경 5월 3일에 해당하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시편 말씀을 계속 볼 텐데요. 오늘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썼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지인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저는 이 주기도문을 볼 때마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나를 구하소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나를 구하소서. 이 전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늘 시험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늘 악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시험이 없고 악이 없으면 이런 기도를 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 인생에는 늘 시험이 오고 악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그 시험거리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 악이 우리에게 올 때 저항하는 겁니다. 그 힘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런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종종 드러냅니다. 왜 자꾸 시험거리를 주실까?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악한 사람을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나는 선하게 사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일 때가 많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바람이라는 저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독수리도 날개를 펴서 그 올라오는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지난주에 공원에 가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연 날리기 하는데 그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그때는 실만 풀면 연이 날아가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연 만들어 봤지만 바람 없는 날 연 날려보셨어요? 열심히 뛰어야 돼요. 막 엄청 뛰어야 돼요. 그러다 딱 서면 연이 툭 떨어집니다. 연은 날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연을 날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람입니다. 바람이 없다면 연은 그냥 땅에 나뒹구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찾아올 때 그 시험이 바람처럼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없다면, 그 시험이 없다면, 때로는 우리가 악이라는 기준, 악을 악으로 여길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늘 땅에 떨어져 나뒹구는 연과 같은 존재가 되기 쉬울 겁니다. 우리가 그 바람을 맞으면서 오히려 악을 피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일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나 악은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 그냥 필수 불가결한 우리의 동반자와 같이 우리 삶에 늘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맞바람처럼 여기면서 상승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 영어 단어라 좀 불편한 분도 계시겠지만 어려운 영어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Great hunger, great hunger. Great라는 건 위대하다, 아주 크다 이런 거죠. hunger라는 건 이 배고픈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배고픔. Great hunger가 있고 little hunger가 있다는 거예요. 큰 배고픔이 있고 작은 배고픔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버닝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한 대사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제가 한번 그 대사를 읽어볼게요. 너 그거 알아?
아프리카 칼라리 사막에 있는 부시맨들에게는 두 종류의 굶주린 자들이 있대. 리틀 헝거와 그레이트 헝거. 리틀 헝거는 그냥 배가 고픈 사람이고, 그레이트 헝거는 삶의 의미에 굶주린 사람이래. 왜 사는지,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거를 알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배가 고픈 사람이라고 그들을 그레이트 헝거라고 부른대. 이게 이 두 가지의 다른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리틀 헝거, 본능에 따라 그냥 굶주림에 대한, 배가 고픈 것에 대한 그런 사람을 리틀 헝거라고 한다면, 삶의 의미에 굶주린 사람들을 그레이트 헝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종류를 다른 언어로 대조하자면, 한쪽은 우리 인생에 질문이 있는 인생이고요, 또 한쪽은 질문이 없는 인생, 이렇게 두 가지로 이 단어를 재해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갈증, 열망, 이런 배고픔을 우리가 그레이트 헝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냥 질문 없이 그저 이 육체적인 배의 주림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리틀 헝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그 위기를 자초하는 그 핵심에는 질문하지 않는 신앙인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데 원인을 찾고 싶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우리나라에 자유주의 신학도 들어오고 이단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뭐냐에 굉장히 목말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이건 오답이고 이건 정답이야 라고 두부 자르듯이 딱 결론을 지어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머리에 이것만 답이구나 라는 생각이 확고해진 것 같고, 그것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으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다니면서 뭐 질문하면 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교단에서 나오는 딱 성경 공부 교재에 있는 거, 그거 질문하지 마, 그냥 외우면 되지, 이게 정답이야, 이대로만 하면 너 안전해,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자꾸 주었다는 겁니다. 결국 리틀 헝거를 키워낸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고 너 열심히만 하면 너 잘 살 수 있어, 그게 리틀 헝거죠. 질문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젊은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노동해야 되고 육체를 사용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그래도 자기 손에 주어지는 돈은 적은 것, 이런 현실 속에서 도대체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과연 그레이트 헝거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노동하고 몸부림치고 몸을 써서 살아가는데도 충분한 돈을 얻지 못하는, 24시간 내내 그 일에만 몰두해야 되는 그 젊은 청년에게 과연 이 시대는 그레이트 헝거가 되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은 생존을 위한 리틀 헝거가 되어가고 있다. 이게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전달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교회가 다르지 않구나, 교회가 혹시 수많은 리틀 헝거들을 양육하고 양산해내고 있는 곳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 키우는 모습을 봐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이렇게 좀 큰 교회들 가보면 권사이고 직분자이고 리더이고 그러지만, 심지어는 목사들을 조차도 자녀들 중3, 고3 이런 입시절 되면은 교회 오래 있고 교회 자꾸 가서 기도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늘 하는 얘기가 너 대학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지금은 너가 교회 다닐 때가 아니야. 대학 합격하고 나면, 다시 말하면 리틀 헝거의 그 배고픔이 좀 없어지고 나면 그때는 평안이 올 거야. 너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맞나요? 저는 대학 가고 나서부터 교회 안 갔거든요. 자유가 주어지니까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학교 가듯이 교회를 갔거든요. 학교 빠지면 안 되니까 교회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였는데, 대학 가고 나서는 땡땡이도 치고 얼마든지 학교 안 가도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교회 잘 안 갔거든요. 왜 그럴까요? 대학 딱 가고 나니까 아이들이 그때부터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가야 되지? 근데 질문하는 힘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너무 쉽게 그냥 편안함이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편하고, 남들도 안 가는데 왜 나만 가? 그리고 주말에 놀 게 많고.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님들이 이제는 강요해도
잘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좀 바꿔야 됩니다. 자꾸 아이들에게 너 왜 예배해야 되고 왜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자꾸 고민해야 돼요. 물론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치고 알리고 암기하고 하는 지식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이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식이라는 것이 결국 멈추는 거거든요. 생각하려면 멈춰야 되죠. 그레이트 헝거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이 있다면 멈추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 생각할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그레이트 헝거에 반복되지는 익숙해져야 되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압제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출애굽도 그렇잖아요. 지배자가 있고 지배 당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십자가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그 구원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지금 압제하는 이념적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를 뭘 못하게 하고 이런 압제는 없지만 무형의 압제들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의 의미가 안식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것이에요. 바벨론의 포로에 왜 끌려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질주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향하여? 리틀 헝거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바알을 향하여 끊임없이 질주한 것입니다. 그것을 멈추게 한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더 이상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게 뭡니까?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그저 리틀 헝거를 충족하기 위하여 바알에게 끊임없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멈춰서 생각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70년의 세월은 어떤 시간입니까? 안식하지 못한 시간을 안식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강제적 쉼이에요. 코로나19가 과연 이 의미인지 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쉼을 통하여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은 분명히 되었죠. 그런데 이 쉬지 못하는 삶이 그저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면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쉬지 못하고 내가 리틀 헝거에 대한 열망이 많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도 괴롭히기 시작하는가? 타인에 대해서도 괴롭히는 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레미야 34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희년이에요. 안식년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알을 따르던 사람들의 삶에는 멈춤이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더 많은 걸 얻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료들을 지배해서 그들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도 못 쉬고 저들도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더 많이 봐야 될 말씀들이 많지만 에레미야서를 보면 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게 됩니까? 이게 핵심의 내용이에요. 너희도 쉬지 못하였고 너 때문에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29장에 가면은 너희는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안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샬롬, 평안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바벨론에서 평안을 누립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쉬지 않고 살아가는 삶보다는 포로의 땅에서 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물론 포로로서의 고된 삶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무엇을 열망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를 열망한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열망한 거예요. 이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리틀한 건가, 그레이트한 건가? 나의 삶에는 질문이 있는가, 질문이 없는가? 나의 삶에 멈춤이 있는가, 멈춤이 없는가?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3장부터 17장에 걸쳐서 쭉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인생의 큰 위기이고, 우리로 치자면 고난이죠.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밤잠을 이룰 수 없는 고난입니다. 다윗이 이 고난을 만날 때 세 가지의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것은 다윗의 질문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 역시 고난이나 위기를 만날 때 똑같이 해야 될 질문입니다. 세 가지 질문. 첫 번째는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왔을까에 대한 상황을 좀 분석을 해야 돼요. 도대체 압살롬은 왜 이런 인륜을 저버린 일을 벌이려 할까? 여기에 대한 원인을 좀 파악해야 됩니다. 그 원인을 찾다 보면은 왜 압살롬이 왜 저러지? 우린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상황이 왜 이렇게 벌어지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대하지? 이런 것들을 볼 때가 많은데 이 상황이 나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압살롬이 왜 그러지라는 원인의 파악으로 갔다가 그 문제가 어디로 오는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에 대한,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라고 자신으로부터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꾸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파악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거 해결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럼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우리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을 의미 있게 돌파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안식하고 멈춰서 해야 될 질문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나에게 혹시 문제의 원인이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원인을 파악해야 되죠. 이 시편 3편은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그 자리를 뺏으려고 오는데, 이제 문제는 왕의 자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을 두기를 원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원하지 않으셨죠. 왜 그럴까? 이런 상황을 아셨죠. 모든 죄의 온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눈이거든요.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처럼 우리도 보이는 왕을 달라,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시면서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셨죠. 왕을 두되, 왕은 세 가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러니까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력을 동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처와 첩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말이 안 되죠. 왕이 되면 어때요? 왕이 되면 권력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물질도 생기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두지 말라고 하면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두지 말라는 핵심의 뜻은 뭡니까? 너 진짜 왕 아니야. 너 왕이라는 자리를 주지만 결코 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잘 알았어요. 그것을. 처음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 11장부터 다윗의 말년은 내리막길이에요.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밧세바 사건으로부터 내리막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면 다윗의 인생은 헤브론에서 지역의 왕을 했을 때와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헤브론에 있었던 7년 6개월 동안 6명의 처와 첩, 그리고 6명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통치하던 그때 얻은 아들이 13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딸 다말,
그러니까 뭐 이 외에도 소실과 자녀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문제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여버려요. 2년 동안 이를 바득바득 깔고.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을 버려버립니다. 만나질 않아요. 얼굴을 대면해 주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압살롬은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이 압살롬을 도와줬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원체 지략과 책략을 잘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여겨질 정도였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다. 그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책략가로 들어갔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누구에게 힘이 쏠려요? 압살롬한테 쏠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에 섰을까? 그게 사무엘하 23장 34절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바로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친조부입니다. 할아버지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원인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우리는 억울하죠.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 그 원인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요. 우리는 실수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말이 많아지고 처와 첩이 많아지고 은과 금이 많아지면서 나왔던 증상이 뭐예요? 영적으로 무뎌지는 겁니다. 이런 밧세바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게 되고 압살롬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게 되고 무뎌져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질문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무뎌져 가는 그 영적인 그 안테나를 다시 세워줄 때 마치 연이 다시금 날아갈 수 있도록 바람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상황들을 볼 때마다 그것이 그저 나와는 전혀 무관하게 갑자기 생긴 일처럼 여겨질 때가 많지만 우리 삶에도 보이지 않는 원인들이 참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두 번째, 다윗은 이 문제가 자기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사무엘하 15장을 쭉 읽어보면 알지만 다윗이 그 말년에 가장 권력과 힘의 정점에 있을 때 이 사건을 마주하면서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시므의 저주 같은 것도 그렇고요. 막 왕을 저주하잖아요. 다윗 쫓겨나는 왕, 너는 압살롬에게 쫓겨나는구나, 자식한테 쫓겨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아버지구나 막 욕을 해도 다윗은 그것을 다 듣죠. 다 듣고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하여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진짜 왕을 보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진짜 왕을 보라.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시편 3편을 통하여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진짜 왕을 보라. 이 시편 3편은 그러니까 회개의 시입니다. 그저 단지 나의 대적을 이기게 해주세요의 시가 아니고 회개의 시예요. 내가 왕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인 것처럼 노릇함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회개하는 시예요. 시편 3편 1편을 보세요. 1편 2편 1절 2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1절 2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나의 대적이 많다. 나를 치는 자가 많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많다 많다 많다죠. 여러분 다윗은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해결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왕이니까 가진 것이 많으니까 도울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에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내가 해결하기에는 벅찬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옵니다. 바로 오늘 이 압살롬의 사건은 다윗에게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내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많은 대적들, 내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많은 나를 치는 자들,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4절 6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왕이었을 땐 두려운 거예요. 많은 대적이 올 때. 그러나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를 깨닫고 나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언제 왕을 꿈꿨습니까? 언제 왕이 된다고 기도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비로소 다윗이 이 고난을 통하여 마치 아둘람굴에서 그 비참한 자들과 함께 했던 그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았을까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그만큼 내 주먹을 믿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 보고자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사는 삶이 오래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인정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이러한 일을 모략했던 원인도 알게 되고요, 그 모든 원인 제공자가 나였구나 라는 겸손한 마음도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죠. 하나님이 그럼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또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결과는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죠. 저는 이 세 번째 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리틀 헝거들이 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레이트 헝거가 하는 기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나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지금 죽임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리틀 헝거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압살롬 죽여달라고. 그렇잖아요. 압살롬이 죽여야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압살롬이 죽어야 끝나죠. 또 리틀 헝거들은 이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서는 못 살겠어요. 이렇게 동굴 혹은 이런 산 악지대를 이렇게 막 도망 다니면서 못 살겠어요.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겁니다. 또 리틀 헝거들은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나는 왕인데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서서 나 못 살겠어요. 다시 왕권을 복직시켜 주세요. 여러분, 압살롬 죽으면 좋을까요? 우리는 리틀 헝거의 기도를 너무 자주 해요. 이 고난이 벗어날 것들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압살롬 죽어도 되고요, 그놈 죽여서 예루살렘으로만 돌아가면 다시 내가 왕의 자리만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리틀 헝거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 하를 쭉 읽어보시면요,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다윗은 압살롬이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본인이 다시 왕권을 복직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그때 누렸던 부귀영화를 다시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리틀 헝거로서의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그것은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우리가 일평생 놓쳐서는 안 되는 그레이트 헝거로서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너의 모든 상황을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오히려 다윗에게 되묻는 것이죠. 너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정말 믿냐?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 정말로 믿냐?
이것을 오히려 역으로 다윗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응답한 거예요. 제가 믿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천만인이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그레이트 헝거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내가 예루살렘의 성에 거하는 것보다, 압살롬이 죽고 내 편이 더 많아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갈망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시므의 저주를 들을 때 그레이트 헝거의 기도를 할 줄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대응하죠.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시고,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 이거 비참함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하나님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신다는 게 뭐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꿰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레이트 헝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하는 기도라곤 압살롬 죽여주세요, 왕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나에게 왕권을 회복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만 살면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이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과 우리 모두가 이 고난 가운데 얻어야 될, 이 문제 속에서 얻어야 될 결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널 감찰하고 있어, 보고 있어, 알고 있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19 속에서 혹은 그 전부터 경제적으로든 건강으로든 뭐 관계로든 우리 삶에 늘 찾아오는 시험,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악들, 그것이 다윗과 같이 많고 많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결론,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본다, 감찰하고 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그저 남 탓하고 이 리틀 헝거로서의 기도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그레이트 헝거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무엇일까에 대한 진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몸부림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분명하게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저는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며 잠언 20장 27절 말씀 한 절 읽어드리려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 불을 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을 이렇게 샅샅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리틀 헝거의 기도보다 관심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과 진리와 이런 것들이 작동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적용거리를 좀 드리고 싶어요. 내일부터 2주간 저희가 새벽 시간에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레이트 헝거를 꿈꾸시는 분들, 삶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2주간의 시간을 좀 보내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 나의 중심을 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싶은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새벽마다 나오셔서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2주 동안 내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내가 하나님이
너의 상황과 너의 형편을 잘 안다. 나는 너를 감찰하는 하나님이다.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좀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 또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 들을 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의 인생에 너가 왕의 자리에 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이 필요한 자들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단순한 가사이지만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가정에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왕이심을 선포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악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 원인과 혹시 나로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까, 나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많아요. 끝간데 없이 질주하는 삶을 멈추지 못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그 안식을, 멈춤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날마다 리트럼거들의 기도만 할 뿐이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갖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없애주세요, 압살롬 죽여주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요, 왕으로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오답을 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오히려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감찰하신다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나는 오히려 잠들리로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레이트 헝거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조용히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초대하시고 내 삶을 아시는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정답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